욥기 40장 우리 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아래서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이 있다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내심 그의 일면에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의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의와 불의가 섞여있는 이 무질서, 그리고 또 오히려 의가 고난을 당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 혼돈, 그리고 이 무질서와 혼돈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생각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세상에 악인들이 흉흉하고 또 흉악한 일들이 만연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무질서와 혼돈을 방치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 욥과의 변론을 시작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무지한 이치로 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대적하여 어둠의 말들을 쏟아내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은 욥을 몰아붙이면서 도전하십니다. 욥,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면, 네가 그렇게 능하다면 이제부터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산의 대장부처럼 내가 내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회의적인 의문을 쏟아내는 욥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세요.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궁창의 하늘을 펼치고 거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길과 궤도를 정한 이가 누구냐. 거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바닷물로 하여금 무트로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신 이가 누구이며 누가 사자의 먹이를 주며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에 응답하여 먹이를 주는 것이냐. 너는 바위 틈을 지나는 산 염소와 암사슴의 새끼 낳는 것과 그것들의 생태를 알고 있느냐. 광야에 피는 작고 연한 그 풀과 꽃을 위해서 지면 위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계속해서 날아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질문들 앞에 욥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질문들은 피조물인 인생들이 대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시는 권능과 그분의 펼치시는 오묘한 섭리에 관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던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 뭐라고? 내가 방관하고 있다고? 내가 침묵한단 말이냐?
내가 그것을 방치해버린다는 말이냐? 너의 잠시 당한 고난에만 목을 매면서 너는 단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네가 그렇게 무관심한 영역을 향해서도 오늘 내가 창조의 주로서 그것들을 감찰하고 내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만물을 그렇게 섬세하게 보존하고 감찰하는 내가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너와 및 너의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당한 고난만을 주목하고 거기에만 무게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오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섬세하게 보존하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과 섭리를 들려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욥과 당하는 그 고난 위에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되는 그 던지시는 질문,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너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욥에게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라 말씀하시면서 던지시는 질문이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 미시파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의 판단 또는 어떤 법적인 최후의 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얄팍한 의를 세우려고 나의 판단과 내가 정한 법적인 결정을 네가 거부하는 것이냐,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냐, 깨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착각, 위험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의의 기준조차도 스스로 세운 다음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까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팍할까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의를 다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 의를 행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의 기준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 정한 의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정하여 그것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모든 인생들에게 최후의 의를 확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결국적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욥에게 자신이 가졌다는 의를 빌미삼아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를 붙들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너의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라.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자신의 고난에만 치중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욥,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어디 너의 지혜로운 의를 내게 한번 보여보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행할 능력을 내게 한번 보여보라 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벌벌 떨도록 네가 한번 능력을 바라고 천둥 소리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위엄과 존귀로 띠를 띠고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짓밟고 그들을 진토에 한번 묻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너는 의롭고 의를 행할 능력이 있는 자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진짜 의롭고
어떤 그 의를 정말 행하려 한다면 먼저는 그 사람에게는 의에 대한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에 대한 지혜만 있다고 능사가 아니라 진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욥, 네가 과연 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천둥소리를 내서 진실로 교만한 자들을 떨게 하며 악한 자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띠로 뛰면서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흔들림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기이한 말이 뭐냐면 베헤못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베헤못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은 하마와 같은 가까운 동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힘이 강력해서 강물의 소용돌이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또 요단 강물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태연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24절의 말씀도 볼까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코에 갈고리를 걸어서 꿰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제어할 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여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욥, 네가 지금 너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네가 과연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다면 천둥소리를 한번 내보고 그렇게 강력하고 만물의 으뜸이 되는 베헤못을 한번 제어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 무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언급하시고 베헤못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욥을 면박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에 대해서 그만큼 인생들은 무지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세운 의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의에 대한 무지와 무능을 알기에 이제는 의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의 선물,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의의 선물이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된 공의로 인생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 무능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